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금년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화로 치면 하이라이트는 조금 지나갔어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이야기, 그리고 홍해바다가 극적으로 갈라지는 그런 기적 지나갔는데요. 물론 그 사건들도 중요합니다만 출애굽 구원 사건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중심에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드는 바로 그 일이 있고요. 그 일 앞뒤에 여러 가지 덧붙어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본 모습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현실이 어떤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셨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다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인간들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줘요. 그리고 나서 인간들이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증언해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 속에는요, 우리 인간의 철저히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같이 녹아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너 이전까지 살았던 거는 몰라. 그러나 이제 내 백성 되었으니까 나만 섬기며 살아. 나를 섬기지 않을 때는 그땐 나도 너희 하나님 안 할 거야. 이럴 법한데, 이래야 옳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죠? 바로 그 시간에 금송아지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람들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구원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초점을 딱 맞추고요, 동시에 인간들의 부족함, 어리석음에 초점을 탁 맞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성심성의껏 정말 순전하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의, 그리고 결심과 결의대로 과연 살아내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우리의 결심과 결의에도 불구하고 못난 모습,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다짐해놓고 그 다짐이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기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 그런 모습 보여주기 바라는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봐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은 진짜로 물론 그런 모습 보면서 즐거워하시지만 하나님의 눈에 속속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약속을 항상 어기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눈에 탁 포착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너는 생명교회 다닐 자격 없다 하고 하나님이 내치십니까? 아니요. 그래도 와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제라도 왔으니 괜찮다. 지금껏 왜 혼자 고민했느냐? 지금껏 왜 끙끙 앓았니? 여기 이곳에 나와서 나를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진짜로 기도해야 될 것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도 물론 훌륭해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 나에게 주세요. 그 하나님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받아서, 그것 받아서 어떻게 살까요? 금송아지 만들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나 계속 들었어. 당신들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부르짖는 그 모든 소원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무엇을 당신들에게 줄 것인지를 알려주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3,200년 전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만, 그들에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빌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성격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조금씩 주시는 은혜예요. 조금씩 주시는 은혜. 좋은 말로 하면 조금씩 주시는 은혜고요, 거기에 살짝 우리 아쉬움을 덧입히면 찔끔찔끔 주시는 은혜예요.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어떻게 쫓아내신다고요? 조금씩 쫓아내겠다. 하나님 참 째째하셔요. 왜 조금씩 쫓아내십니까?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시고 빈 땅을 주시고 여기에 너희들 낙원을 만들어라 하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한 번에 탁 주시지 않아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한테 너 살집 마련해놨으니까 서울 가서 취직도 하고 너희 뜻을 펼치면서 살아라. 뭐 그냥 제가 막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서울에 갔더니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 집에 딴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나한테 주신다고 했던 전세 계약했다는 땅이, 그 집이 이 집입니까? 아이고, 아니다. 주소 내가 잘못 가르쳐줬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집이 맞대요. 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집 맞습니까? 맞대요. 그 사람들 곧 나갈 거야. 언제 나갑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 명씩 천천히 나갈 거야. 짐을 빼는데 조금씩 뺄 거야. 아들이 황당하죠? 그럼 전 어떻게 합니까? 너도 조금씩 들어가서 살아. 웃으시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할 말이 없죠?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우리의 삶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되는 생각이 있어요. 집은요,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이사 안 해요. 그렇죠? 완전히 살림살이 다 나가면 그때 내 살림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올 때 내가 조금씩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교체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씩 주시는 게 아니라 이사 가듯이 한 번에 탁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이사 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제가 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 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까요? 아니죠.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대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번성하여 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그 땅을 소유로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것은요, 진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를 뜻해요.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겠지만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3살짜리, 2살짜리한테도 몇 억씩 주식을 이미 상속해 줬다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신다고요. 소유하고 차지할 수 있을 정도에 맞춰 주셔요. 하나님 왜 조금씩 찔끔찔끔 주십니까? 하고 투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사 가듯이 내 생각대로 한 번에 탁 깨끗한 집 한꺼번에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조금씩 소화할 수 있도록, 바울의 말처럼 우유 먹다가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밥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조금씩 면밀하고 세심하게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은 은혜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화시킬 만큼 한꺼번에, 소화도 못 시킬 만큼 한꺼번에 갑자기 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다다익선 몽땅 먹으면 체해요. 어저께 점심에 아주 맛있는 뷔페 음식을 먹었는데요, 다다익선이지 하고는 몽땅 먹으면 체해요. 내 분량대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이 있어도 내가 가능한 대로,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내 배의 분량만큼 먹어야 돼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육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면밀하게 계산해서 주셔요. 지적인 능력에 따라서, 우리 감정의 풍요로움에 따라서 세심하게 살펴서 주셔요. 우리의 사모함의 간절함에 따라서, 우리 순종의 충실함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비전의 그 방향과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세밀하게 조정하셔요.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잖아요.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너에게 주는 땅이 몇 번지 몇 통 몇 반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소망과 열망과 비전과 순종의 분량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전이 늘어나고 능력이 늘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의 시대에 그 왕국이 넓어져요. 이것은요, 단지 군사력이 확장돼서 옆에 민족들을 점령했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분량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쪼그라들면, 그 신앙이 쪼그라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분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분량이 쪼그라들면 이스라엘은 위축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가 있어요.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데요, 하나님 끝도 없이 베풀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로또 1등 맞게 그렇게 안 해주셔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우리는 농담처럼 말합니다만, 그 돈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물질은요, 재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걸로 됐지 하고 참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체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주셨으니까 요걸로 그냥 만족해야지, 이걸로 그냥 좋다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존재의 크기를 키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다는 것은 내 은혜의 분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신앙의 분량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성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급한다면 내 신앙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물질이 내 존재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듯이 내 존재의 크기를 키워가야 돼요. 성경의 수려보니게 여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딸 치료해달라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야박하게도 막 뭐라고 하시죠? 당신은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딸이 귀신 들린 것도 어쩔 수 없지, 만족해야지. 예수님이 이상하게 야박한 말로 아들들 줄 것을 왜 개에게 주냐,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시잖아요. 왜 육신부리냐 했더니 그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예, 그렇지요, 어쩔 수 없지요 하고 만족하고 체념하고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믿음을 키워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보여드려요. 예수님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기꺼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다른 이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쫓아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쫓아내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쟁취해내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들과 싸워서 은혜로 내 삶을 채우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성품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철저히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동역자로 삼아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움이에요. 너는 구원의 대상이니 내가 너를 구원하니까 내가 주는 것 감사하게 받기만 해, 그러지 않으시고요. 그 구원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에 우리의 몫은 사실은 없어요. 철저하게 없어요.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내 스스로 이루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그 구원의 과정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요. 너희는 아무런 몫이 없어, 아무런 지분이 없어, 그저 주면 받을 뿐이야. 그런데 그 일을 나와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뿌듯한 사람 되고요, 당당한 존재가 되고요, 떳떳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나는 그냥 받기만 했어 하고 머리만 조아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그저 엎드려만 있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는 땅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러주셔요. 조금씩 조금씩 주십니다. 우리의 분량에 맞게, 우리의 상태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세심하게 조정해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 내 존재의 분량을 내 스스로 키워가야 됩니다. 키워가면 갈수록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손만 벌리고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은혜의 측면이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잠시라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내면 뿌듯해요. 가슴 벅차요. 와,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도 주셨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야, 대단하다. 그런데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 곁에 놓여있는 유혹과 시험과 덫이에요. 33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여러 말씀들에 나옵니다만, 가나안 땅에 몰아내야 할 민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과 섞여 살면 안 돼요.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돼요.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 안 돼요. 그들과 혼인하면 안 돼요. 그들의 종교를 배우면 안 돼요. 그들의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히위, 여부스 이런 사람들 다 몰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덫이 된다. 다 몰아내라. 몰아내지 못하면 큰일 나.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만은 아니에요. 물론 죄 지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돼, 절대로 타락하면 안 돼, 절대로 시험에 빠지면 안 돼, 절대로 유혹에 걸리면 안 돼, 절대로 덫에 걸리면 안 돼, 너희를 내가 심판할 거야, 벌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경고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경고이지만 그 경고를 넘어서는 은혜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몰아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것들을 다 몰아내지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타락해서도 아니고요, 범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악독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저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존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셔요. 그게 덫이라는 거예요. 덫에 걸리면 죽는다, 덫에 걸리기만 해봐라 혼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덫에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너희들 연약한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 부족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인생 안에 항상 덫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손 붙들어 주셔서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해냈다고 뿌듯하고 즐거워하는 것, 당당해하는 것, 자부심 갖는 것 좋아. 그러나 그것 취해 있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 너희의 곁에는 항상 덫이 있다. 경고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위로의 말씀이고 보호의 말씀이죠. 이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가지고 체하지 않도록 조금씩 먹어. 이 은혜 가지고 너 잘못되지 않도록 네 분량에 맞게 사용해. 이 은혜를 아무 능력 없이 손 놓고 있는데 그냥 누릴 수 없어.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노력으로 쟁취해내봐. 그런데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너의 곁에 덫이 있다는 거야. 완전해졌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온전해졌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 좀 받았다고 우쭐해지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 좀 받았다고 뭐라도 된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들려주십니다. 조심해, 유념해, 너희 곁에 덫이 있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세상 주는 은혜와 다릅니다.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우리의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갑시다. 그 옆에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발 잘못 디디지 않도록 내 곁에 있는 덫을 항상 유념하며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지요.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에 취해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눈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눈을 번쩍 뜨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가다듬어서 더 큰 은혜, 더 충만한 은혜를 위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분량을 든든히 키워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이 언제라도 걸려들 수 있는 우리 주위에 산재한 그 덫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아름다운 걸음걸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